영적인 예배가 뭘까? 어떻게 드리는 것이 과연 영적인 예배일까? 사도 바울은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산 제사로 드리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한다. 살아있는 사람을 통 바베큐로 바치라는 것인가? 그게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인가? 그런 생각도 해봄직하죠. 인신공양,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실제로 이방 몰렉신 같은 경우를 섬길 때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 자녀를 그 신에게 바쳤어요. 그 몰렉신의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불을 뗍니다, 아래. 그러면 이 동상이 뜨거워지겠죠. 이 몰렉신의 이 팔에다가 그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인신공양으로 최고의 신을 향한 치성의 행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 너희 몸을 인신공양해.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를 했죠. 율법에 레위기 28장에서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케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율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나는 선교사로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야. 또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 나는 내 일생, 이 평생 바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런데요, 사도가 말하고 있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신체, 육신의 몸, 바디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바디라고 번역을 해놨죠. 근데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몸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려라 라는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제사라는 이 번역도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아니에요. 제물, 희생. 그래서 희생 제물로 봐야 되고, 희생 제물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이 바꾼 것을 읽어보면 너희의 삶을 살아있는 죽음으로 드려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순을 발견하고 역설을 보게 되죠. 살아있는 죽음. 이런 말이 성립이 됩니까? 이거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침묵의 소리, 뜨거운 얼음, 살아있는 재물, 살아있는 죽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갈수록 태산이죠. 자, 살아있는 죽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을 열쇠를 가지고 풀어야 영적 예배가 뭔지 알 수 있겠죠. 자, 사도행전 15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유대인이죠. 저희 이방인이죠. 유대인이나 유대 혈통 밖에 있는 다른 민족,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땅땅땅. 자, 그러면 이 선언의 내용이
살아있는 죽음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는 건가?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방식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은혜로 구원, 은혜로 구원 아주 세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뭔 말인지 어리둥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이치와 방식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세상 방식은요, 원인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 인과의 법칙만이 통용이 되죠. 사람들은 그래서요, 이런 인과가 성립이 될 때 이치에 맞다,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뭔가를 제공해야 돼요. 원인을 제공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킨다거나 뭐 착한 일을 한다거나 혹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바른 삶을 살 때 그에 따른 보상으로서 그 결과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 본성적인 생각의 틀입니다. 이러한 법칙으로 구축이 돼 있고 운영이 되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건 세상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세상은 수용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과라는 세상은 은혜를 배격하고 또 배척하고 은혜와는 충돌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는 인과라는 이 세상 방식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이지 않을까요? 은혜로 살아있고 인과라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 살아있는 죽음이겠네요. 사도 바울이 진술한 이 영적 예배가 뭔지 답을 얻은 셈이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는 자는 은혜로 살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서 이러한 고백과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2절의 말씀은 자동적으로 해석이 되겠죠. 자,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는 너희는 이 세상의 가치 체계인 인과의 방식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본받지 말라. 거기에 순응하지 말라. 그러한 패턴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이미 변화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세상에 출현하는 순간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의 법칙이 우리 안에 이미 유전자처럼 장착돼서 나와요.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학습을 받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어,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신세를 졌거나 자기가 곤경에 처했는데 도움을 받았어. 그러면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근거나 자격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으면요, 그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그 구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도 내가 교회 다는 연수가 있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다니고 내가 지금 50년째, 60년째 교회 다니는데 다 이런 것이 구원에 뭔가 반영이 되겠지. 내가 교회에 투자한 돈이 그동안 갖다 바친 게 얼만데, 하나님이 구원을 할 때 내가 바친 헌금도 뭔가 이렇게 셈을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 그래도 구원을 얻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내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한 시간이 얼만데 구원을 얻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런 게 막 끊임없이 따라다녀요, 우리에게. 교회 다니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도요, 보상 심리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정당한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보상 심리는 점점 커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한켠에는 그래도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정당하고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에 합류시키는 거겠지. 그런 생각들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말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에게서는 비롯될 수 없어요. 어떤 설교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그건 마치 바위가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자, 그럼 사람에게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고백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네가 고백할 수 없는 입에서 고백을 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야. 이렇게 아주 싱겁고 그러나 명쾌하게 답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죠.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가? 고백하는가? 아니면 나에게 그래도 구원 얻을 만한 근거나 자격이 털끝만큼이라도 있기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고 신앙한다면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는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살아있는 자, 사람이 납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죽은 자, 은혜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이 세상 방식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러한 인식과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 위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